대우리문답 174문입니다. 성찬의 성례를 시행할 때 그것을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대우리문답은 성찬을 바르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다른 어떤 교리문답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게 이제 그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장로교회의 이제 성찬론은 영적 임재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그 기본 특성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처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이제 의미가 강조되기 때문에 영적 임재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효력 있도록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렇게 편제가 되는 형태로 또 빵 속에 들어오는 형태로 또 빵 자체로 변화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분명히 실제적인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여기 그 성찬의 그 요소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상징적 도구들을 사용해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저곳에 계신 우주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는 이런 신비로운 이러한 그 역사가 성찬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공간의 차이가 있는데 엄청난 거리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신비로운 그런 교제를 이 성찬의 상징적 도구와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그 방식을 따라 성찬을 바르게 집례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그리스도의 인성과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한 인격으로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에서 일어난다라고 앞서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임재설입니다. 조금 그 개념은 어려워도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성찬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성찬론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제의 무슨 능력에 의해서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든가 또 이렇게 제세례파라든가 쯔빙글리처럼 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또 의미가 없는 그러한 성찬을 사용해도 안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늘날은 이런 제세례파나 또 쯔빙글리의 기념설의 영향 때문에 1차 이러한 세례와 성찬은 별 의미가 없고 2차적으로 능력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자꾸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과 웨스민스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이 회복시켜준 성경적인 이러한 영적 임재설의 개념으로서의 이러한 성찬의 올바른 성경적 의미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례와 성찬을 버리고 또 다른 성경에 약속되어 있지 않는 다른 그러한 성례를 찾아서 이렇게 자꾸만 헤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성례를 행할 때만이 그것이 은혜의 수단이 되고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신앙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4문, 175문에서는 이 성찬의 그러한 그리스도와의 인성과 만나며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가 더욱 풍성하게 받고 더욱 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또 신앙의 확신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단절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론에 있어서 이런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찬을 회복해야 되는 아주 필요한 이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성경적 성찬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합당한
성경적인 그런 원리를 따라서 성찬에 잘 참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이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는 이러한 또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대우리문답을 가르치고 이런 개혁주의의 성찬론을 목회 현장에서 소개해 보게 되면 목사님들도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더욱이나 이러한 그 성찬의 효과라든가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오순절파나 신비주의파가 이렇게 막 짜릿짜릿하고 막 전기가 오는 것처럼 환상 체험이라든가 무슨 막 이상한 어떤 떨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종교 체험을 경험할 때는 그건 굉장히 짜릿한 것 같은데 이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러한 그 기쁨과 즐거움들은 성찬에 참여해도 별로 이렇게 밋밋하고 뭔가 잘 느끼지 못하는,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 성찬은 반드시 성경의 교리, 성찬에서 약속된 이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배운 자들만이 그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정해놓은 겁니다. 무지하면 절대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두 번째, 또 성찬을 자주 참여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성찬을 부단히 또 참여하면서 그렇게 성경적 성찬을 연습하고 또 훈련해 가야만이 이러한 또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성찬의 교리를 먼저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성찬을 집례하는 이런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이러한 성찬의 영적 임재설 개념으로 행하는 그러한 성찬에 부단히 이렇게 참석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약속한 이 은혜의 확신 또 수단으로서 신앙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충만함들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이 위대하고 충만한 이러한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별 이런 그 효과를 못 누리고 이런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교리에 대한 무지함, 또 그 다음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의 나태함과 게으름과 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렇게 참여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지런히 반복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성찬에서는 어마어마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그 잡히시던 그 밤에 또 죽으시기 그 전날에 그렇게 제자들하고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교회의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만큼 소중한 은혜의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것을 시행하는 동안에 모든 거룩한 경외심과 집중력을 가지고 그 규례에서 하나님을 바랄 것이다. 이 성찬이 시행하는 동안에 높은 경외심을 가지고, 두 번째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두 가지를 먼저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찬에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어마어마한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찬은 구약의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유월절에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통하여 백성들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먹이셨던 그러한 그 유월절, 바로 그 유월절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는 성찬의 형태로 더욱 명확해졌고 더욱 풍성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먹이시고 또 은혜의 충만함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시려고 세워주신 소중한 교회의 약속된 예식이기 때문에 높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인간이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제2 성령 세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걸 통해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경이 약속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이렇게 마지막에 소중하게 세워주신 이 두 가지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마어마한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세워주신 소중한 약속이 있는 그런 수단인 겁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집중해야 됩니다. 성찬은 교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흐트러지거나 또 우리의 합당한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성찬의 이 효과를 제대로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의 도구들과 동작을 부지런히 따르고 이렇게 성례의 그 요소들, 떡과 포도주, 그리고 그거를 찢고 또 마시고 그 포도주를 붓고 또 손으로 잡고 또 떼어주고 이러한 동작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다가 참여하면 안 되고요. 눈을 뜨고 성찬에서 목회자가 행하는 말씀, 또 목회자가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붓고 또 그걸 우리 잡고 그걸 우리 입으로 먹고 마시면서 그 맛을 느끼면서 또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성찬은 우리의 외적인 감각의 보조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그런 육체적인 그런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귀를 열고 성찬에 목회자와 또 이러한 대표들이 성찬을 나누는 장면을 잘 보시고 또 자기에게 그 성찬이 왔을 때는 또 그 성찬을 받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부지런히 잘 살피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을 주의 깊게 분별하고 그의 죽으심과 고난을 정성스럽게 묵상하고 이제 첫 번째 교리의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 약속된 그 내용들을 잘 간직하면서 그 교리에 약속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그렇게 소망하면서 참여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몸이 찢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그렇게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적, 대리적 그런 희생을 행하신 그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사해지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희생과 위대한 헌신을 우리가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잘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정죄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이 찢겨지고 그 피 한 방울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고 나누어지는 또 그 포도주를 통하여 피가 흘려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자신들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야 이러한 그 성찬의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대한 그 죽음과 부활의 이 희생의 은혜들을 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도록 그 은혜가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자신들을 그렇게 강화시켜야 된다. 보세요. 성찬에는 그 은혜가 아주 왕성하며 풍성하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왕성함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죄를 슬퍼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바로 성찬에서의 이러한 떡과 포도주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희생 제물을 대신 그리스도의 헌신을 살피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영의 양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이것은 양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면 배가 부르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밥과 물은 또 우리의 생존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인 것처럼 떡과 포도주는 또 양식의 개념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말씀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또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죄들을 또 철저히 살피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영의 양식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영의 양식을 충분히 또 누리도록 갈망하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그의 충만함을 받으며 그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 우리와 한 몸 되셔서 끊임없이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연합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 육체를 뜯어먹고 이런 식인종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강력하게 그렇게 신뢰하면서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그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러한 또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오는 그러한 충만함들을 받으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희생하시고 또 우리 대신 헌신하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여 그 의를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를 간절히 의지하고 또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몸 전체를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뻐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그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충만함들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두 번째 설명,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한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 되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즐거움과 충만함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누리게 되는 그 안전함과 확신을 아주 충만히 부어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충만함과 영적 양식이 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배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은혜 언약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가 된 교회를, 유형교회를 잘 이 땅에 세워가고 지켜가고 또 이 유형교회를 보존해 달라라고 약속하셨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과 또 유형교회에 대한 이러한 거룩한 약속,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헌신하고 또 언약적 책임을 잘 감당하는 또 그러한 헌신과 맹세가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셋째, 유형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약속의 다짐과 또 재헌신을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유형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되고 또 연합해야 되고, 그래야만 유형교회가 견고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욱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널리 퍼져나가고 더 오래도록 계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됨의 그 충만한 영의 양식, 그리고는 유형교회를 또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맹세와 다짐, 그리고 그 유형교회에 또 성도들인 성도들과 서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겠다라고 하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러한 그 연합에 대한 다짐을 가지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대략 요 네 가지의 이러한 그 교리의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중요한 구절들을 몇 구절을 읽어보면은요, 가장 그 대표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12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러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이 성찬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런 구절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이니라. 그래서 성찬을 제대로 신중하게 행하지 못했을 때에 그 성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우리 자신을 살피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찬을 그렇게 참여하지 않고 또 성찬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제 이 성찬의 그 모임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런 심각함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고린도서에 아주 명백하게 성찬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야 되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 그래서 성찬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고 또 함부로 참여하게 되고 교리에 무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희생해 가면서 성찬을 세워주신 그런 거룩한 제도인데 이 성찬을 무시하고 제2 성령 세례라는 등 이런 식으로 성찬 외에 다른 그러한 성례를 자꾸 찾고 이러면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이 소중한 성례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31절에도 30절이나 31절에도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또 결국 이 성찬에 무지하면 우리 자신의 또 그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책망과 판단을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고린도서는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근거 구절이 유월절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또 놀라운 것은 스가랴서에 대한 부분도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이 스가랴 구절이 여기에 또 중요한 근거 구절로 이렇게 사용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그렇게 찌른 결국 이건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러한 예언으로 사용되어진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부활과 그 희생을 우리가 또 깊이 또 이렇게 배우는 그러한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는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그렇게 마셨다 이러면서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 성찬에서의 그런 떡과 포도주 이런 신령한 음식, 신령한 또 이러한 음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에서 말하는 떡에 대한 이 떡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성찬의 구절인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이 성찬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떡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찬과 관련된 구절로 늘 사용해 왔습니다. 역대하 30장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이렇게 해서 역대하의 그 유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이 잔치, 이러한 그 은혜들이 신약에는 성찬을 통해서 충만히 부어진다라고 이렇게 역대하를 또 구약을 사용해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신약의 근거의 내용으로 성찬에 대한 그러한 효력의 이러한 내용으로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또 잘 참조하셔야 됩니다. 175문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찬을 집례하고 나서 또 성찬을 참여하고 나면 성도들은 이 성찬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찬의 성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그들이 성찬의 성례에서 어떻게 행동했으며
어떤 열매를 거두었는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성찬에 자신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또 성찬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그 성찬에서 어떤 그 효과와 열매들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잘 분석하고 잘 살피면서 또 이렇게 검증하는, 또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런 훈련과 연습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소생함과 위로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은혜의 계속됨을 간구하고 다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성찬은 잘 관리하고 잘 연습하며 또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또 그 풍성한 은혜들을 놓치게 되는, 또 이러한 또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이 성찬의 은혜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또 성찬의 은혜들이 축소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는 아무 때나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교리에 대해서 철저히 바르게 공부하고 또 합당하게 열심히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성찬을 갈망하면서 참여할 때에 그때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함과 위로를 받게 되면 이러한 그 성찬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가 자신에게 계속 부어지도록 계속 간구하고 또 그렇게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찬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맹세한 것을 실천하며 이 예식에 자주 참여하도록 힘써야만 한다. 그래서 성찬에서는 두 가지 맹세가 있었지요. 유형교회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 그 다음에 성도들과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 사이좋게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다짐, 또 우리 개인의 신앙의 그러한 서원과 헌신에 대한 또 그러한 강력한 신앙의 다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맹세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맹세와 다짐이 제 헌신이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세들을 잘 되돌아보고 부지런히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성찬이 집례되어질 때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큼 성찬을 자주 해야 되느냐, 이것은 그냥 자주 이렇게만 표현해 있고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또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4번 1년에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건 당회가 결정하면 됩니다. 자주라고만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하였다면 성례를 위한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더 정확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어떤 성도들은 성찬에 참여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찬에 참여한 그런 과정, 자신의 준비, 자세, 태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교리적으로 공부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합당하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경건하게 성경적인 그런 자세와 태도를 따라 참여했는지, 또 성찬에서 맹세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지켜가려고 또 애쓰고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 준비와 거기에 임하는 자세를 부단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두 가지에서 하나님 앞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떳떳하다면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성찬은 그 순간에도 은혜가 주어지지만 또 그 성찬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또 잔잔히 또 이렇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성찬 그 자체에만 어떤 짜릿한 어떤 느낌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성찬에 합당하고 바르게만 참여했다라면 또 어떤 아주 좀 심각하게 또 갈급한 성도들에게는 그 즉시에 성찬에 참여하는 즉시 그 속에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또 강력하게 또 그 성찬의 그 은혜의 효력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니 뭐 성찬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요, 목사님. 성찬에 뭐 아무런 재미도 없는데요. 이러면서 성찬 뭐 별 효과가 없네요. 이러면서 신비체험 쪽으로 쫓아다니고 이렇게 오순절파 이 은사 집회라든가 기도원 같은데 이런 데 쫓아다니면 안 되고, 다시 또 성찬을 열심히 배우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들을 반드시 부어줄 겁니다. 만일 그들이 어느 편으로 보나 실패했음을 깨달았으면 그들은 스스로 낮아져서 차후에 더 많은 주의함과 부지런함으로 성찬의 성례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교리에 대해서도 또 미처 배우지 못했고 참여하는 자세에서도 또 회개하는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했고 또 합당한 자세와 참여 부분에서도 부주의했다라면 반성하면서 스스로 낮아져서 주의함과 부지런함으로 다시 열심히 배우면서 그렇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0 이제 그 오문에서 소개되어지는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구절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래서 죽은 자들 또 병든 자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찬을 함부로 행하고 성찬을 무질서하게 또 성찬을 무시하고 이러한 그 성찬에 대한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역대하 30장을 다시 한번 그 무교절 6월절에 있어서 엄숙하게 참석하고 또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석해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 또 그랬을 때 성찬에서 주어지는 그 엄청난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또 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가서 3장 4절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또 아가서 5장 1절. 이 아가서 5장 1절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잠깐 이렇게 또 사이가 멀어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그 갈등의 장면이 나오는 게 5장인데 바로 이 성찬을 소홀히 여겼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움들을 또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러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가서에서 끌어옵니다. 아가서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 웨스민스터 학자들이 이렇게 성경의 다양한 구절들을 읽어내면서 해석하면서 이러한 성찬과 관련해서 아가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또 접근법입니다. 또 전도서를 또 사용해서 전도서도 역시 5장 1절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도서의 말씀을 성찬의 구절로 그대로 이렇게 끌어다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예식에 참여하는 이런 성도들의 태도가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준비함도 없이 이렇게 그냥 시장 바닥에 이러한 아주 그 시끄럽고 막 정신 사나운 이러한 그 예배의 모습들, 막 헐레벌떡 그냥 막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다 늦어서 시간이 지나서 막 참여하는 이러한 참 불경건한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전도서는 아주 책망하면서 너희 발을 삼가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경건한 자세와 모습으로 그렇게 준비됨으로 나가라. 이러한 구절들. 또 역대하 30장 또 역대상 15장 이런 부분들, 이렇게 너희 몸을 성결케 하라. 그 성전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신중함과 경외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라라는 이런 구약의 구절들을 그대로 끌어다가 성찬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교회의 예식으로 세워주신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세워주신 질서와 규범들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경외감을 가지고 합당한 준비로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지를 신구약 전체 구절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임재설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고 장로교의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이 성찬의 엄청난 이 복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